안녕하세요. 맹꽁 여사입니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해본 걸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가끔. 그래서 한 4년 전에 주식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아는 친구가 주식 한번 재밌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조금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금융 그 문맹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문맹이라는 거는 저는 이런 무슨 학문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니 금융 문맹이라는 그런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놀게 하지 말라. 아,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좀 배운다고. 조금씩 시작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주식이 뭔지 이렇게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책도 보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기가 그 좋아하는 멘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송을 안 보고 한 사람을 딱 지명해가지고 그분 것만 쭉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니까는 그 나 나름대로의 이렇게 터득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야 뭐 큰 차은 없는 사람이니까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4년 조금 넘었거든요. 아주 수익도 조금씩 나면서 아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유, 이것도 도전하기를 잘했구나. 돈을 놀게 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금반지니 뭐 이런 거 싹 팔았어요. 글쎄 팔아가지고 저기 주식을 샀는데 잘했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렇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노후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늘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는 아주 재미있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아침마다도 그렇게 산을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걷는 걸 하지만은 그때는 등산을 다녔었어요. 한 10년 전부터는. 10년 전에는 산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 다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닌 안 다니는 길로 그렇게 가다가 무서운 광경을 봤지요. 사람이 목매달아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진짜 죽을 때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죽겠지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제 조금 그런 거를 자제하고 제가 그래도 사람들 있는 다니는 길로 그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는 진짜 옛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또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이야기 또 공개하겠습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준비로 교회 생활이 많이 바쁘다. 드라마 팀에 합류해서 오후 예배가 끝나면은 빡세게 연극 연습을 하고 있다. 제목은 대속이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데 나는 한복을 입고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무대를 등장을 하는 역이었다. 사람들의 두 얼굴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들 다 가짜가 아니냐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역할이었다. 7시 반까지 연습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오면서 사우나에 들렸다가 11시가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24일날 주일날 공연을 했다. 공연을 아주 성황리에 끝내고 오후에 군부대 위문을 갔다. 토요일날은 DTS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주도 열방대 교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5시부터 시작해서 7시 반에 끝났다. 저녁을 먹고 8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강연을 하셨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주일날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돈 주고 성경 공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심히 필기도 하면서 수업에 임했었다. 이렇게 또 이날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구 요숙입니다. 친구 요숙이하고는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다. 30대 때는 속으로 요숙이를 많이 부러워도 했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서로가 50이 넘었다. 2006년 5월달인가 유숙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유방암 치료에 들어갔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발견이 됐어도 일을 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몽울이 커지고 했다고 한다. 나는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수기 때문에 기도 실력이 많이 늘었다. 한 번은 항암 주사를 맞고 와서 다 죽어가고 너무나 힘들게 고통스러워하기에 정말 난 할 말이 없었다. 그냥 손을 잡고 한참 찬송만 부른 적도 있었다. 올해는 유난히 바쁘고 내 믿음의 하나님께 아주 조금 가까이 다가간 한 해였다. 우리 아들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면서 교회 일에 더 많이 참여했고 영상팀에서 활동하면서 교회 행사할 때마다 열심히 카메라에 담기도 했었다. 우리 작은 아들은 오늘 3월 달에 초장으로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람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 작은 아들은 이제 공동체로 아예 들어가서 그 가족으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서 대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글쎄. 12월 16일 날은 처음으로 연주회도 했다. DTS 하느라 가보지도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 그날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올 성탄절에 드라마를 했다. 드라마를 전공으로 공부한 집사님이 있어서 토요일마다 연습을 3번 정도 하고 24일 날 대속이라는 주제로 드라마를 했다. 연습할 때는 많이 힘들고 떨릴까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공연 날에는 정말 하나도 안 떨리고 오히려 무대가 작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연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들었다. 연예인이 된 기분도 들었다. 오후 3시에는 수환이가 군 복무 중인 흑표 부대로 위문 공연을 갔었다. 이제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들이 위문 공연을 간 거예요. 부대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주일학교 청년들 학생회에서 준비한 무용과 워십 춤으로 위로해 주었다. 모두가 즐거워들 하고 어찌나 군인들이 많이 왔는지 앉을 자리가 없었다. 2박 3일 휴가와 선물을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젊은이들에게는 뜨거운 열기와 함성, 처음 경험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부대에서 준비한 떡과 다과를 먹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두가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서 왔다. 나도 11시경에 집에 도착하니 피곤해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오늘은 즐겁고 바쁘고 피곤하고 감사한 하루였다. 이 부대에 가서 공연하는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피가 끓는 그 젊은이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그 기운이 아주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기운을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또 추억이었습니다. 그날. 다음입니다. 2007년 1월 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회장단들에게 식사를 사신다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신권사가 집사님이 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는데 아느냐고 날 보고 말씀을 하시기에 나는 정말 깜짝 놀랐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신집사는 바빠서 어쩌다가 내가 전화를 하면 낮에는 잠자는 중이고 밤에는 손님이 있어서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노래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집사라는 사람은. 전화 통화하기도 그래서 잘 안 하고 지냈었다.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너도 아는 분이니까 함께 갈 수 없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7시 40분경에 가게 문을 닫고 분당 재생병원을 찾아갔다. 크게 놀랐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았다. 사고 경위를 들어보니 경기도 광주로 벌침을 맞고 오다 7시경 밤길에 막다른 길에서 5m 언덕에서 굴러서 차가 불이 나서 전소되었다는 것이다. 시골길이라서 차도 드문 길이고 간신히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단다. 차가 불에 타는 것을 본 어느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을 들어보니 큰 사고 치고는 정말 많이 다치질 않아서 기적이고 진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다. 갈비뼈가 금이 가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다. 내가 집사님을 안 지가 20년은 된 것 같다. 건재상을 하며 정말 고생하고 남편 때문에 속을 많이 끓이고 살 때였다. 이 집사님은 그때 2층에서 살고 나는 밑에서 장사를 했었다. 한 건물에서 7, 8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가 잘 아는 사이가 되었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나는 정말 그때 이 집사님을 많이 부러워했었다. 아저씨가 직장이 튼튼했었고 가정적이고 집사님도 또 명동 칼국수라는 그 간판을 걸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장사도 아주 잘 되었었다. 돈도 많이 벌고 아저씨도 퇴직하고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다. 집과 가게, 아저씨 퇴직금, 모든 보험도 해약, 돈 그때 당시 10억 가까이 챙겨서 미국에 이민을 떠났다. 그때 나는 친한 사람이 갑자기 이민을 간다고 해서 떠날 때 말을 못했어도 속으로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고 괜히 내가 초라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다. 한참 동안 그때 남편이 떠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미국 가서 잘 살 줄 알고 잊고 살았었는데 한 4년 정도 기간에 돈을 다 까먹고 도로 한국으로 온 것이다. 나는 정말 이 집사님이 항상 금전적으로 부족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이 집사님 항상 직업에 그냥 지폐를 빡빡하게 넣고 다녔습니다. 저는 한 2, 3만 원 정도 갖고 다니는데 이 집사님과 뭐 시장 보러 가면은 아주 지갑에 그냥 돈이 그냥 빽빽하게 넣고 다녀서 굉장히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허덕이고 인생에 아주 그냥 산을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집사님도 자세한 말은 없고 나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간 그때부터 고생을 하는데 노래방도 운영하고 작년에는 술집까지 하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더라는 것이다. 돈은 정말 잘 벌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영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늘 갈급하고 불안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는 사업을 접고 다른 장사를 하려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말을 한다. 나는 정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침묵을 하고 있다가 아들과 집사님 손을 잡고 통성 기도를 했다. 철야 예배도 드려야 하겠기에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 사고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나중에서야 알 수가 있다. 집사님은 아저씨 연세도 60을 넘기셨고 형님 나이 55세. 지금 생각하면 참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뼈에 금이 가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다. 놀 수는 없는 형편이고 집사님이 가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만 했어도 죽을 때까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생을 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중보 기도자가 한 사람 더 늘은 셈이다. 죽을 때까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대화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될 것 같으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남편이 직장이 튼튼한 큰 회사를 다녔어요. 달달이 월급 꼬박꼬박 받아오지. 남편이 허튼 짓 안 하지. 또 이 집사님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사업이 그냥 잘 돼가고 있지.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니까 그렇게 살기가 녹록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시민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하는데도 자유롭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업하는 거 세 가지인가를 하다 다 까먹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한국에 와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연락도 끊고 살아요. 연락을 끊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2007년 2월 16일입니다. 내일 모레 19일 날이 음력으로 1월 1일 날이다. 구정날이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보니 집안에 선물이 하나 가득하다. 정말 깜짝 놀랐다. 우리 큰아들은 집에 있고 회사에서 작년 매출이 좋았다고 사장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 집은 선물이라고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남편이 뭐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이제 어리고 하다 보니까 선물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물을 뜯어보니 LA 갈비였습니다. 시커먼 돼지 삼겹살과 또 상주 상품인 상주 꽃감 이렇게 선물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물건들이 최상품인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식 갈비 세트를 선물로 받아보는 것은 정말 머리 털나고 처음이었습니다. 진공 포장이 돼서 LA 갈비가 4개, 돼지가 2개, 냉동실에 보관하니까 냉장고가 가득해서 정말 어떠한 부자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꽃감도 먹어보니 색도 예쁘고 너무 달지도 않고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갈비 양념을 해서 아침에 먹으려고 포장을 뜯으니 약간 핏물이 나온다. 처음이라 몰라서 부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요리 과정을 물어보았다. 갈비를 별로 해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에다 어찌나 자랑을 했던지 둘이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 갈비를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다 올리라고 동생이 말을 해서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다.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웃음이 나온다. 정말 서민들은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정말 기쁘고 살맛이 난다. 행복감을 느끼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은 기분이 덩달아 좋은 모양이다. 혹시 부자들은 이런 것들만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 아유, 이때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고 첫 명절을 돌아왔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부자들은 명절 때마다 그런 게 그냥 갈비가 몇 자씩 들어오고 하겠지요. 우리는 처음 제가 받아본 선물이라 그렇게 기뻤습니다. 다음은 2월 20일 날입니다. 2007년. 구정의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즐거웠다. 아들도 갈비 문제를 말해야 되겠다. 그날 우리 아들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고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신다. 혼자만 먹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신다. 혼자 그렇게 갈비를 받고 좋아했는데 아이 갈비를 혼자 먹기가 미안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갈비를 먹지 못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냉동시켜 놓은 오랫동안 먹을 수가 냉동을 시켜서 두면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히 감동을 주신다. 나눔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다. 누구랑 나눌까요? 하고 기도하니까 김 집사랑 나누라고 하신다. 기도를 끝내고 김 집사님에게 편지를 썼다. 집사님, 우리 집에 LA 갈비가 선물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시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하네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이들 잘 키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나도 알고 보면 집사님 사정과 비슷한 경우라는 글을 썼다. 이제 문자를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니까 집에 있다고 한다. 내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떡국떡과 함께 가지고 갔다. 집사님은 집사님 집에 가보니 완전 지하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5만 원짜리 집에서 아이들 셋과 네 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었다. 저는 이 집사님네 집 처음 가봤습니다. 세상에 단칸방에 애들 셋 데리고 네 식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보니까. 난 속으로 나눔을 참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잠시 함께 기도하고 나눔을 가졌다. 이 집도 애들을 셋 나누고 남편이 나간 거예요. 다른 여자랑 같이. 그래서 애를 셋 데리고 젊디 젊은 여자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구정날이 주일이자 명절날이었다. 아침 일찍 새벽 기도를 끝나고 밖에 나오니 신집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홍초액 선물을 나에게 준다. 참 고마웠다. 나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데 아침에 떡국 2그릇을 상해 놓고 큰아들과 감사 예배를 드렸다. 작은아들은 초장 사역이 바빠서 올 수가 없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살고 있는 듯하다. 우리 작은아들은 아주 믿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육신을 낳은 엄마지만 옛날 내 아들이 아닌 것이다. 거듭난 우리 작은아들 모습 보기도 좋다.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20일 날 내일 성지순례로 성지순례를 간다고 또 명절이고 교우들도 많이 안 나오고 약간 뒤숭숭하다. 전도사님 딸에게 세뱃돈 10,000원을 주고 또한 이 집사님의 딸에게 옛날에 군 의문 갔을 때 착한 일 했다고 20,000원을 주었다. 저녁 때 큰아들이랑 미아리 사는 언니 집을 방문했다. 어찌나 도로가 막히던지 30분의 갈 거리를 1시간 40분에 도착했다. 역시
종진네 5 식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종진이는 언니 아들 결혼해서 이제 애가 3이니까 5 식구가 와서 있더라고요. 언니 집을 몇 번 가봤지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오늘은 구정날이라서 그런지 손녀들이 한복을 예쁘게 입고 또한 종진이 아들도 처음 본다. 10개월째란다. 대단히 튼실하고 어찌나 빠둥대고 잘도 기어다니는지 크면 한 성깔 할 것 같았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귀여운 손녀딸들에게 세배를 받고 세뱃돈도 주고 부천 동생 아들 3 식구도 오고 막내 오빠도 혼자서 오고 어깨가 처진 우리 오빠 측은하기도 했다. 우리 큰아들 칭찬들을 한다. 잘 키웠다고, 착실하다고, 장가가라고 난리다. 난 동생 아들에게 준비된 세뱃돈을 봉투에 편지와 함께 주었다. 즐거운 이야기 시간으로 보냈다. 딸 3이서 언니와 나 또한 동생 방에 누워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다. 정말 날밤을 새웠다. 동생은 간간히 잠을 자고 어찌나 코를 골던지 진짜 코골을 얼마나 골던지 아주 광목 찢어지는 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요란히 코를 곤다. 아침에 9시경 밥을 먹고 윷놀이를 하는데 내가 연거푸 1등을 해서 3만 원을 땄다. 처음 있는 일이다. 동생이 점심에 손님을 치른다고 서두른다. 집에 간다고. 언니는 둘째 언니 집에 가본다고 음식을 싸고 나는 딴 돈 3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둘째 언니께 드리려고 드리라고 언니를 주고는 막내 오빠를 내 차에 태우고 오려고 하는데 이때 동생 아들이 갑자기 이모 하고 부른다. 이모 편지를 읽고 많이 감동과 감격을 했어요 하면서 인사말을 한다. 하여간 막내 오빠를 모시고 함께 오는데 오빠가 예정에도 없는 오빠네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한다. 미용이도 집에 왔다고. 미용이는 오빠 딸입니다. 갑자기 준비도 없이 오빠 집으로 갔다. 그냥 오빠 집 근처에 내려주려고 했는데 자꾸 집을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올케가 우리를 맞이한다. 어쩐지 옛날 같지가 않다. 집안이 썰렁하다. 축복의 통로가 막힌 듯한 영적인 느낌 같은 게 있었다. 우리 집은 다 기독교 집안인데 이 오빠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니까 같이 만나고 그런 거지. 성민이가 세배를 하고 미영이 내외가 세배를 하고 제가 고모니까 이제 세배를 하더라고요. 성민이는 이제 손자가 됩니다. 오빠의 손자니까. 자꾸 내 지갑이 열리고 지갑이 가벼워짐을 실감한다. 피곤하다고 우리 함께 찜질방을 가자고 제안을 하니 올케가 심드렁하다. 이유가 명절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한다. 그냥 집에 오려고 하니까 오빠가 서운했던지 점심을 먹고 가라고 자꾸 잡는다. 올케는 그냥 갔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냥 점심을 먹기로 하고 떡국을 끓여주기에 먹고 집으로 왔다. 언니가 준 떡국떡 쌀 정리를 하고 떡국떡과 언니가 이제 시골에 땅이 있어서 농사를 줬다고 쌀을 10kg를 줬어요. 정리를 하고 정말 너무 피곤해서 사우나 서울 레저로 갔다. 사우나가 서울 레저가 이름입니다. 정말 사람이 엄청 많다. 인구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입구에 사람이 가득하다.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명수대로 사람을 들여보낸다. 이때는 찜질방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찜질방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것은 난 처음 본다. 안에 들어가 보니 콩나물 시루가 되었다. 벌거숭이들이 가득하다.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 온 것도 같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3층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필리핀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한다고 준비하느라 더욱더 난리가 났다.
찜질방에서 공연도 하더라고요. 식당도 있고 아주 대형 찜질방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이 되고 남자 가수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여자는 마이크를 잡고 율동을 하면서 노래도 하고 6, 70년대 팝송을 부른다. 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귀에 익은 노래다. 나는 앞으로 가서 박수를 치면서 함께 공연에 신나게 참가했다. 참 재밌었다. 목욕을 대충 하고 집으로 와서 피곤한 육신을 쉬었다. 아, 이날의 얘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